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명절은 잘 보내셨죠? 요즘 우리가 듣기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것은 위드 코로나라는 말입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말은 영어 전치사 위드에 코로나의 이름 코로나를 붙여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등장하였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또 불과 얼마 전 여름에는 재유행이 올 거라며 우리가 우려를 했었지만 어쨌든 그 모든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드 스트레스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일상에 늘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위드 스트레스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3일 동안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더 신뢰해야 합니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더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최근,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옛날처럼 보건소에 가서 온 가족들이 검사를 받고 역학조사를 받고 하는 일들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이제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죠? 코로나 걸려서 기침 나고 열 나고 하면 약 먹고 집에서 푹 쉬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물론 이제 중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 치료도 받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약 먹고 며칠 집에서 푹 쉬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위드 스트레스 시대를 살아간다면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현대 사회에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을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찾아와가지고 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몸도 마음도 쉬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쉬어야 하냐? 예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어디서 쉬어야 하느냐? 주님 품 안에서 쉬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스트레스를 날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8월 26일 기사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 이미 2017년부터 프랑스에서 시행이 되었고 또 남미나 유럽에서는 이미 2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는 법은 업무 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가 연락을 했는데 그 연락을 안 받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이 법을 어기면 직원은 최대 1,700만 원, 기업은 최대 8,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퇴근했으면 연락하지 말라라는 법이고, 이 법을 어기면 심지어 이렇게 벌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근 후까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주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삶의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이 함께 부대껴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격렬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힘들어져서 공황장애나 우울증, 또 조현병과 같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이런 병에는 절대 안 걸릴 거다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고, 우리는 이런 위드 스트레스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옛날 농경 생활을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자연에 묻혀 자연과 더불어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이런 경쟁 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나와 비슷한 직업을 갖고 있었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마을 사람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TV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비교의식이 생기고, 내 삶은 이런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잡한 세상이 싫고 경쟁사회가 싫다고 해서 그 옛날 농경사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연휴를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매일매일 생존 경쟁을 하며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 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 내가 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런 일을 겪고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마음은 어떻게 이어졌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쓰시지 않네? 하나님이 우리의 송사를 더 이상 관여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그들 안에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 27절과 같이 한탄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 본문을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요즘 애들 말로 표현하면 정말 나한테 1도 관심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그들의 불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피곤하고 낙담한 자기 백성에게 오히려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여러분의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왜 날 도와주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내가 범죄해가지고 이렇게 쫓겨난 게 아닌데, 내가 범죄해서 우리나라가 멸망한 게 아닌데,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삶을 살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이기고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멈춤의 시간에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더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 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겠다고 잠시 잊겠다고 술을 마시고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쾌락을 통해서 잠깐의 그런 일시적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모면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인생을 더 파멸의 길로 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쉼, 우리의 잠시 멈춤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셔서 이렇게 표현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 같은 사람, 개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다 두시지는 못하실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두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도 몇 개인지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머리를 감고 머리를 빗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빠져나갑니다. 마음이 아프죠. 몇 개가 빠져나가는지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몇 개가 빠지고 여전히 남아있는지까지 다 세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하고 왔는데 남편이 몰라준다, 주위 사람들이 몰라준다, 얼마나 서운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 모양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 머리가 몇 가닥 남아있는지까지 세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심 받기를 원하며 살아갑니까? 학창시절에 누가 나 좋아한다고 하면, 혹은 누가 나한테 관심 있다고 하면 굉장히 들뜨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다 한 번쯤은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이 버스 타고 학교 오가면서 비슷한 시간대에 등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 아니어도 비슷한 이렇게 만나잖아요. 괜히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럼 하루 종일 착각을 하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무슨 학업 스트레스 이런 거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날려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데,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는 야훼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신다. 우리가 무언가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나 잠 안 자고 이 일을 좀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졸린 눈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곤 하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피곤하셔가지고 잠깐 쉬신다고 하고 잠깐 주무신다고 하면 우리가 좀 못 믿어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28절은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3절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아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피곤하고 무능한 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아무도 내 사정 몰라주는 것 같아서 답답하십니까?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로우십니까? 누구도 내게 관심 없는 것 같아서 낙심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위드 스트레스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심을 알아야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신이 지쳐 피곤해 있습니다. 생활에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지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집에서도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힘을 기대하며 나아가지만 우리 주변에는 정말 삶의 한 발자국도 나가기, 내딛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라고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무능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직장에서 상사로서, 혹은 사원으로서,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교사로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임 속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나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주저앉고 무너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것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찬양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제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쉬운 찬양, 우리가 아까 함께 했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스트레스를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입으로만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만드신 분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이런 가사를 만들어서 찬양을 만들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목사님께서 예배 때마다 우리 윤광현 목사님 고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무능한 자를 일으키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더 묵상하는 일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하시지 않고 있어요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위드 스트레스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잠시 멈추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분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마음의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개인 가정 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길, 능력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픈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려주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날마다 고침받고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각종 병 많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스트레스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천배만배로 갚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 우리 모든 성도들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